오늘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는 말씀을 가지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갖추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 속에서 그는 광야에서 이 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쫓기는 시대인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대하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거든 사실은요. 쫓기는 신세인데 뭐가 풍요롭겠습니까? 그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일평생을 뒤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채워줄 것을 나는 믿노라.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은 소유가 넉넉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결핍이 있지만 다윗은요,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했죠. 상황의 고백, 좋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내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위대한 선포였죠. 이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를 말씀드릴 때 제가 2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는 이제 단계별로 제가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살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의의 길, 정의로운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다윗의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목자신 목자는 이 더 좋은 풀밭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이 산에서 이 산 넘어가려면은 팔레스타인 지형은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협곡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양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곳에 두렵지 않느냐? 목자가 나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두렵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이 목자와 함께한다면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험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함께한다면 그 골짜기는 오히려 목자가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자, 5절 오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이제 또다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가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은 간다 하더라도 위험이 없느냐?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본 그것도 여전히 맹수가 있고 여전히 위험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5절에서는요, 이제 목자가 전혀 다르게 이 양떼들을 먹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양을 쳤다면 5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큰 복으로 인도해 내시는가를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위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여전히 양떼들이 도착한 그 풀밭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여전히 늑대들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이는 수많은 맹수들 앞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 똑같은 원수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눈앞에는 맹수들이 있고 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가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의 이 시편,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23편 6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여러분의 잔이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만났기에 내 잔이 넘치나는 말을 할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까?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잔이 넘치는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입에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건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앞부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상을 차려준다 그랬잖아요. 이 상이 여러분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은 단순히 그저 한 끼 식사의 밥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을 원문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면요, 풍성한 식탁 또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상,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끼 그냥 때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생존을 위해서 나를 인도했다면 지금 이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원수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마치 식당 주인이 된 것처럼, 아니면 큰 부잣집에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한 것처럼 잔치상을 펼치는데 이게 상이 부러질도록 채우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상을 차려줘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먹었던 풀과는 이거는 잽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잔치상을 지금 펼쳐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앞부분이 문제입니다. 어디다가 차려졌느냐, 어디 나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지금 상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원수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져 차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영적인 기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양들을 인도했던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양들을 인도했던 목자들은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푸른 풀밭으로 갔지만 사실 여전히 거기도 늑대라든가 맹수들이 있어요. 굶주린 늑대와 맹수들이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양들은요 두렵죠. 여전히 여기도 맹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자가요, 그 양들이 두려운 걸 알고 그 맹수들인 앞을요 지팡이를 딱 쥐고 거기 간다 그럽니다. 가가지고요 그 앞에 지팡이를 들고 딱 서 있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딱 보는 그 순간, 아, 저기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 풀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풀을 먹는데요. 여전히 그 양떼들과 이리떼들은요 목자를 눈치를 보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목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막대기를 꺼내 들고 덤벼드는 이 맹수들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은 그 목자를 보고 어떻게 되느냐, 마음 든든하게 풀을 뜯어 먹는데 다윗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막대기 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적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에 가셔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똑같네 뭐, 아니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가난해지고, 아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살아가면 뭐하러 예수 믿어? 호시탐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뭘지 몰라도 그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 들고 하는 겁니다. 내 새끼는 내가 지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킨다고. 니들 볼 때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 양들은 내가 먹인다. 하나님이 지금요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지금요 이 양들은 내가 영원토록 먹일 거야. 니들이 눈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한번 똑똑히 보라고. 하나님은 일부러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며 인해 가지고 내가 이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지금 사울의 칼날이 자기의 목을 재우고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또 뒤쫓아올다 하더라도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도망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적군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은요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요 지키시고 보호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그냥 초라하게 밥상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먹이시는데 풍성하게 먹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그 모든 인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래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나도 끝이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의 목자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을 차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여전히 원수들 앞에서 우리도 폼내는 겁니다. 거봐, 우리 하나님을 지켜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요 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무서워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이 말 한마디 앞에 그래 내가 끝이구나, 내가 이 병 낫고 못 낫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겨내시고 견뎌내셔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이요 그 푸른 풀밭에서 다시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그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들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빈장에 채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당당하고 멋지게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이에요. 어떤 비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또 얘기하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윗은 두 번째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거 두 번 따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 것이 왜 잔이 넘치는 거냐?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생활을 볼 줄 알아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팔레스타인 이게 뭐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라 생각 들어요. 제가 요거 때문에 제가 막 책들을 많이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요즘에 이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는데 저도 이게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는데 야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몰랐던 것들 깨달아지는데
이 머리에 기름 부는 것도 이게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그 양들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자들이 그 올리브 기름통에다가 가지고 이 양들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준대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맹독성 파리와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부은다 그럽니다. 이게 뭔가 살펴봤더니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건기가 우리가 뚜렷할 때, 특히 건기 때 여름철 되게 되면요, 양떼들을 그 가장 양떼들에게 치명적인 그 해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코파리라는 코파리. 예, 파리인데 코파리라는 파리가 있대요. 이 파리가 어떤 파리냐면 아주 자그마한 파리인데 이 파리들은 이 양들 곁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 양들 곁에 이 파리가 달라붙게 되는데 여러분 양은 다 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양들이 촉촉한 곳이냐면 코예요, 코 여러분요. 그러면 이 코파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작은 날파리 날아다니다가 양들의 코에 딱 묻으면요, 이 코 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요. 코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코 속의 점막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이 알을 깨어나 가지고 유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코 속에 점점점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코 속을 파먹는데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엔요, 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양이 죽는데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다 이 유충을 낳게 되는데 이게 그 양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를 파먹고 뇌를 파먹게 되면 이 양이요, 주체를 못한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염증이 심하면요, 양이 막 그냥 자기 머리를 돌 같은데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데요. 스스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양들이 이게 딱 보게 되면은 얘가 코파리에 감염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나마도 양이 시력 없는데 이 코파리 때문에 시신경이 사라진대요. 그럼 그때부터 양이 그 시력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그 양은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 목자들은 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 코파리 떼들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올리브 기름에다가 유향과 타르와 향신료를 잘 번복해 가지고 끈적한 향을 만든다 그럽니다. 특별한 기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뭐 하느냐, 거기에 푸른푸른 먹을 때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자들이요, 그거를 이 그 귀, 눈, 코 여기를 다 기름을 바른대요. 바르게 되면은 그 기름이 미끄러 가지고 그 미끄럽고 독특한 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코파리들이 양들을 이게 그 양들이 달라붙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들에게서는 이것이 방충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양에게 바르는 겁니다. 양은 처음 모르겠죠, 이상을 바르니까. 근데 그걸 발라두면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해가지고 양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코파리대로 붓기는 거 말고 또 하나는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양들은 이 다리가 짧다 보니까요, 이 긁히거나 다치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발바닥 쪽에는요, 이 털로 인해서 몸은 좀 이렇게 완충되지만 발가락과 발목 같은 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돌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시덤불에게 찢기거나 찔릴 때가 되게 많다 그럽니다. 특별히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더 심하대요. 그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양들이 막 상처가 막 투성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상처 나게 되면 그 피 냄새를 맡고요, 또 파리떼들이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 목자는 그런 상처 난 곳에 그 올리브 기름 발라가지고 치료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 때문에 양들이 그 치료가 빨라진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상처 나면은 뭐 연고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연고를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준대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거든요. 자기가 목동에 보니까 자기가 양떼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코파리로부터 덤불로부터 상처난 다리들을 발라봤더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딱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딱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상처받은 다윗, 사람으로부터 말로 받은 상처, 또는 전쟁을 통해서 도망다니다 얻은 상처, 이런 상처를 볼 때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양떼를 하나하나 불러다가 코파리가 오지 못하도록 얼굴을 바르고 귀를 바르고 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구나. 내 머리에 지금 기름 붓고 있으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부족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내 잔이 넘치구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처럼 제가 오늘 다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정신질환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가장 많은 한국인들 정신질환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그럽니다. 우울증 다음에 많이 있는 장애가 보니까요 공황장애래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불안장애, 수면장애, 중독, 조현병,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알게 모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대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와 조현병 같은 걸로 여러분 얼마나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 속을 만져줄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그곳에 주님은 아셔서 여러분이 사랑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자존감, 깊은 그 슬픔의 흔적, 하나님은 하나하나 여러분을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하나하나 꼼꼼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을 살피시사,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상처가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는 거. 근데 사실 이 기름 부음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기름 부음 정도 뭘 느꼈냐면요, 원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상징성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그 고대에는 올리브 기름을 누구에만 발랐냐면요, 올리브라는 열매가 있는데 올리브는 여러분 이게 기름을 짤 때마다 이 기름의 그 탁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한 그릇 탁 짜면요 소량의 아주 맑은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가지고 뭘로 쓰느냐,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기름입니다. 근데 그 기름을 또 언제 쓰느냐, 자기 집안에 손님이 오잖아요. 여러분 더운 지방은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마늘 냄새 나는 거 아세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마늘 냄새 난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다른 말 하다가 말해요. 너는 버터 냄새 나, 이렇게 하다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 나죠.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이 더위 속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밖에 딱 들어오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샤워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때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올리브 향을 그 사람에게 탁 발라줍니다. 그런 향이 진동하게 되면 그게 희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분다는 게 뭐냐면요 가장 귀한 자에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에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예요, 여러분요. 직수입한 겁니다, 여러분요. 직수입했는데 이 기름이 제가 많이 썼어요. 가지고 이 기름이 그 첫 번째 기름을 딱 짰을 때 모은 겁니다. 단돈 3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3만 원이요, 3만 원이요. 제가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기름을 아침에 이게 성지순례 갈 때 이거를 탁 머리에 탁탁 찍잖아요. 그러면 하루 왼전 그 향기가 진동을 내요,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란다. 너는 왕 같은 자란다. 너는 제사장이란다. 가장 자기가 초대됐던 손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뭐냐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원수들 앞에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니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얘 머리에 기름 부을게. 얘는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야. 이 사람은 가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은 지금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래 다윗은요 자기가 양떼들의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드높여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아이고 다윗 저 사람 쫓겨다니는 신세 보니까는 옛날에 뭐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 된다고, 저게 왕이면 내가 왕을 하나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기름 부어줘가지고 훗날 그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왕의 임관식 때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기름 부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찌질이가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병든 자가 아니야. 너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걸 여러분 들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이 치유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지쳐버린 영혼이 치유받으시고, 내 신분 자체가 상황이 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고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찔끔찔끔 주지 않아요. 그저 오늘 그냥 먹다가 죽을 걸로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차고 넘쳐 줄 것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데 흘러 넘치게 주는 거예요. 흘러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 넘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 이 나라 이민족에 살고 이 교회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눈물겹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잔이 비었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치유하심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인생의 삶이 마른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원수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 어떤 원수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신다면 그 원수를 이길 것을 믿습니다.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윗 같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백의 삶이 이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죽는 그날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